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중부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 중에 찬송의 직무를 맡은 자들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설명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성전에서 찬송할 자들을 구별을 합니다.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둔의 아들 6명, 헤만의 아들 14명, 총 24명을 세우고 이 아들들의 형제들과 아들들을 각각 11명씩, 총 12명씩 세웁니다. 그래서 9절부터 제비를 뽑아 직임을 부여하는데 읽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도 읽다가 한번 위기가 왔는데 몇 번째는 누구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이렇게 12명씩 찬양대를 구성을 합니다. 24 곱하기 12는 뭘까요? 288명이죠. 이 찬송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훈련되어서 익숙한 자, 여기서 익숙하다로 해석된 단어는 가르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세워진 288명이 찬송하기를 훈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지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자들의 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과 같이 288명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찬양대의 총 인원이 4,000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이 4,000명의 찬양대를 지도하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찬송하기가 훈련되어 가르칠 수 있는 이 리더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과 형제들 총 28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이어서 살펴보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이 24명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 지금 있었고 6절 이어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이 아버지 셋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통하여 이 다윗이 성전에서의 찬송 직무를 직접 신경을 쓰고 지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대하여 엄청난 공을 들여서 지금 찬양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찬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다윗은 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 찬송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오며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의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건도 있었고 또 시편에 하나님을 찬송한 다윗의 이 수많은 시들이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이 다윗과 이 찬송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면서 역대상 24장에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과 함께 오늘 25장에서 찬양대를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찬송의 직무를 담당하는 이러한 대규모 조직, 4,0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조직, 리더가 288명이나 되는 대규모 조직은
성막이 처음 세워졌던 모세 때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 다윗이 처음 구성하고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자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느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 히브리 뜻은 예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장 5절에 보면 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아삽은 역대하 29장 30절에서 또 이 여두두는 역대하 35장 15절에서 세 명 모두 다 선견자로 소개가 됩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이 예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이들이 예언적 역할도 담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야 받아 적어라, 1번 뭐야, 2번 뭐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단어를 무시하거나 혹은 문체와 표현의 개성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언어, 문체, 표현 하나하나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역대기 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감동대로 이 32개의 자료를 재구성해서 이 신학적인 주제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앞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막 자세하게 그것을 일러주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 역대기에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찬송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다윗이 세우는 내용도 지금 역대기에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 저자는 이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는 내용을 왜 이렇게 새롭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역대기의 독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이 독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귀환한 세대들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나이의 세대들은 지금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6.25 한국전쟁이 70년이 넘었는데 이 세대가 지날수록 통일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을 해왔지만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성전을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 귀환한 세대들의 공통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무기력과 패배감에 쌓여서 이 성전을 다시 지을 만한 의욕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세대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저자는 성전에서 이 영광스럽게 올려졌던 예배를, 과거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 왕조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 용서와 회복의 근원지인 성전에 대해서 집중해서 역대기 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이해를 하려면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역대상 17장의 다윗 언약은 이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이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시온을 빼앗아서 다윗 성을, 수도를 세운 뒤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왔는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 화려한 백향목 궁정에 거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하지를 않으셨죠. 그러나 그러한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대신에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 왕조가 아주 영원할 것과,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 언약을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도록 사무엘이나 열왕기에는 기록된 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저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의 저자도 다윗 언약을 통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하도록, 특별히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전과 관련되지 않은 다윗의 불필요한 기사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다 제외를 했는데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사건입니다. 인구를 다윗이 조사를 하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정복을 거듭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그 일을 해낸 양 순간 이제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자신의 그 힘을, 군사력을, 위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죠. 요압이 다윗이 그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그 일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인구 조사를 결국에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인데 그것을 잊고 교만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곧장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세 가지 선택을 제시를 하시는데 다윗은 이제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지금도 7만 명은 엄청난 숫자인데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보시고 7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줄게 하시죠. 이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다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루살렘 멸하기를 거두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는데 여호와의 천사를 본 다윗이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자신을 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시고 다윗은 오르난에게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도대체 왜 기록을 했느냐? 중요한 것은 이곳이 나중에 어떤 장소가 되느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적 장소요, 회개의 장소요, 용서와 회복의 장소인 성전을 역대기 저자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역대상 25장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왜 지금 기록을 했을까요? 이 역대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책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많은 유사성을 띤 내용들이 나오는데 에스라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이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을 쭉 살핍니다. 근데 에스라 8장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백성들 중에 에스라가 쭉 보니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봉헌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데 예배를 섬길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게끔 사람들을 시킵니다. 그렇게 찾아 데리고 온 레위 사람이 이 손에 꼽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중에 레위 사람 자체도 손에 꼽힐 정도니 그 옛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시절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 이 찬송의 리더들은 당연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현실 앞에 오늘 역대기 저자는 4,000명의 찬양대 또 288명의 리더들을 조직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지금 소개하므로 그 시절에 영광스럽게 드려졌던 예배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올라온 귀한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영광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이 마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과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떠합니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했던 다윗과 같은 사모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4,000명이 동원되어 아름답게 울려졌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 생활 자체도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를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한 2년 전쯤인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마스크 쓴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교회에 오면 마스크 쓴 사람이 약간 유난을 떠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쓰면 이상한데 그때는 쓰면 이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2월쯤에 코로나가 이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제 안 쓰던 마스크를 쓰게 되고 나중에는 이 예배 인원을 제한을 하게 됐어요. 기억을 하시죠? 지금은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정서가 코로나에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일상처럼 여겼던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 순간 예배가 정말 눈물이 막 흐르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연약하고 간사한 것이 그러고 나서 그러한 상황이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셧다운이 아예 된 적이 있습니다. 셧다운이 돼서 이제 필수 인력 20명만 예배당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게 예배 같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하고, 근데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예배를 켜놓고 딴짓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예배당에 들어가기가 이제 귀찮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예배가 좋다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제 원주중부교회 성도님들 다 현장으로 나오세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나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현장과 동일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배를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점점 소홀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레위인과 같은 직무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극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영광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을 세워 드려졌던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무너진 우리의 예배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